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랑이 무엇인지 오늘 뜻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너무너무 애쓰고 힘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으로 그리고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브라함도 인생의 삶을 의지할 때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애굽에 내려갈 때 애굽 왕이 자기 아내를 보고 너무 아름다운 나머지 혹시 아내를 빼앗아갈까 봐서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으로 속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봤었을 때는 그저 두려움도 없었고 걱정도 없었어요. 그런데 물결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그 어마어마한 그런 모든 물결 때문에 나를 삼킬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지자 그는 그때부터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니까 서서히 빠져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예수님 앞에 손을 내밀었을 때 주님은 그 손을 잡아주셨죠. 심지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부끄러운 자리도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사람은 믿음을 제대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저 자신을 비롯하여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 내 믿음을 증명하는 자리는요, 주님이 인정하는 그런 삶의 자리까지 나아갈 때 가능한 겁니다. 지금 내가 자신할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이 인정하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을 때가 가장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모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자신의 믿음을 자신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 히브리서 기록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여주는 것은 믿음의 신실함이 변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동행하는 자리에 서 있었던 그 인물 한 인물을 소개하는데 바로 에녹이라는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는 겁니다. 그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이 기쁘게 한다는 얘기는 항상 하나님을 웃게 만드는 인생. 하나님 앞에 저 사람은 정말 끝까지 내가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서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에녹은 세상에 사는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자리에 항상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리에 얼마나 많이 머물러 있고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될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주님을 향하여서 늘 껴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제는 주님을 통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던 에녹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시고 진리가 되어지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습니다. 히브리서는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늘 바라보면서 살자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 그런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렇게 살려고 했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십자가를 참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라고, 그 걸음을 걸어가는데 주저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될 때.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서 있는 자세를 가지면 절대 실수하지 않고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서 있는 자세를 가지면 절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주님을 보다가 바람을 보고 그 물결을 보고 그리고 또 세상에 있는 그러한 힘센 인생을 바라보다가 흔들렸던 그런 인생의 모습 여러분 닮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시험에 들거나 연약에 빠지거나 유혹에 빠져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서 있지 마시고 믿음이 파손되어서 믿음의 실패자로 낙인 찍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의 자리가 꼭 되기를 부탁합니다.
호주에서 사역했던 선교사님 얘기를 하나 소개합니다. 어떤 일을 계획하는데 금액이 한 2천만 원 정도가 필요했나 봅니다. 근데 일주일 동안 온갖 궁리를 합니다. 머릿속으로 이 생각 저 생각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제전화를 돌리기도 하고 자기가 아는 사람들, 자기를 지금까지 지원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화도 하고, 그리고 또 직접 자기가 손편지를 써가지고 한 50점 정도 그렇게 쓰면서 이러한저러한 그 마음에 좀 도움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계획은 정말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열심히 정성을 들여가지고 편지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산을 해봐도 나와야 될 금액이 한 2천만 원 정도인데 자기가 전화도 하고 또 편지도 했지만 결국 모을 수 있는 돈이 한 3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물론 기도도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자신이 없어지고 그 계획을 취소하는 방향으로 마음이 기울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 때문에 갑자기 그 생각이 없었던, 또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없었던 초조함이 생기고 갑자기 좌절감이 생기고 패배의식과 같은 그런 생각이 몰려와가지고 갑작스럽게 한순간 영적 슬럼프에 점점점 빠져들어가지고 아무 의욕도 없는 그런 상태가 계속 지속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유심히 살펴보았던 선교사 우리 성모님께서 이렇게 그 선교사님이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십니까? 그래서 선교사가 그랬죠. 맞다고. 이거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 주신 그런 확신이라고.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는 것도 믿으시죠? 그 순간 그 말을 듣자마자 갑작스럽게 머릿속에서 번개처럼 스치고 지나가는 주님의 책망이 들려집니다. 너는 정말 나를 믿느냐? 선교사가 깨닫게 됐던 것은 뭐냐면 사실 하나님보다 그 많은 후원자들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확인하고 자기 어리석음을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지금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그들에게 기대했던 사람을 의지했던 그런 자세를 버리고 하나님이 이 계획을 통하여서 반드시 이루게 될 일들에 대해서 계획하고 또 진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걸음을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어서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더 좋은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선교사처럼 잘못된 대상을 향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참 믿음과 거짓의 믿음의 차이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대상은 어떤 힘이 되어주고 스폰서가 되어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시는 그 주님을 제대로 신뢰할 때, 그분을 제대로 믿을 때 반드시 좋은 결실을 경험하게 되고 좋은 응답을 경험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사람은 욕망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바라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13장 9절 10절 우리가 보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야.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려가는 짐승으로 인해서 더 이상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먼저 조카에게 선택권을 주죠. 롯은 주저하지 않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눈에 보이는 좋은 땅, 넉넉하고 하나님의 동산과 같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롯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인지,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그들이 정말 어떤 사람들인지, 또 그와 그 가족들이 그곳에서 어떤 영향을 받게 될 것인지, 그 결과를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앞세워서 눈에 보기에 좋은 그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선택할 때 가슴에 희망이 넘치는 희망을 가지고 아마 가슴이 부풀었는지도 몰라요. 너무나도 당당하게 반드시 이루어낼 것이라고 보란듯이 성공해가지고 삼촌보다 더 나은 재산, 더 좋은 복이 영화 삼촌에게 내가 당당하게 가가지고 맞서서 정말
멋진 모습으로 내가 성공했다라고 아마 그런 부푼 마음을 가지고 아마 그렇게 선택하고 마음을 먹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롯이 보지 못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뜻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비전인 전혀 마음에 애씀도 힘을 쓰는 그런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이 머무는 곳은 겉으로 보기에는 롯이 택한 곳에 비하면 보잘것이 없는 광야,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곳은 주님의 뜻이 있는 곳이요, 주님이 주시는 비전이 있었던 곳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은 분명 그 내용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는데요. 창세기 13장 14절 17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라고 했습니다. 이제 롯이 가야 될 그러한 정착지를 향해서 떠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다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 롯이 걸어간 곳 그 길은 한 길인데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 다 보라보라, 내가 보이는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고, 그리고 영원히 이르겠다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에서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 텐데 내 자손도 세게 하겠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런 비전을 바라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동서남북 다 바라보라,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고 너에게 그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복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무엇을 바라보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해 나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원하고 마귀가 유혹하는 그 자리에 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바로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런 비전, 하나님의 뜻이 머물러 있는 그런 일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아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 일에 여러분 마음이 애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더 큰 하나님의 이루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만지심의 그런 놀라운 능력 오늘 꼭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서서히 그들의 문화에 익숙해져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롯의 처는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에 함께 소금 기둥이 되어버려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두 딸과 함께 얻어진 그런 인생들, 모압과 암몬이 등장을 하잖아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롯이 욕심으로 선택한 땅, 하나님의 뜻이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이 머물러 있지 않는 그런 땅에 그가 선택할 때 결국 다 잃어버린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축복은 내가 목적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욕심으로 만들어낸 그런 욕망으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축복은 하나님의 비전에 내가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비전에 집중하셔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 비전을 맞춰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때 오늘 롯과 같은 그런 실수가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동서남북이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그 자리에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형통한 복을 받게 되어지는 귀한 축복의 일로 저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길로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오직 순수한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에 그 모든 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 뜻을 신뢰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해서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삶을 될 때, 그리고 또 사람이 아니라 정확한 하나님의 대상이 분명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걸음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꼭 확신하셔서 이 땅에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삶의 목적을 꼭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롯과 또한 믿음의 세대들, 정말 믿음의 실상을 경험했던 백부장의 삶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대상은 분명했습니다. 이 질병, 이 문제 해결할 분은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을 통해서 치료받는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고, 그리고 주님의 비전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계획 속에 내 삶을 맞추고 갈 것인가? 그것이 분명했기에 아브라함은 동서남북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문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잘 서갈 수 있는 귀한 모습이 되도록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눈을 통해서 바라보시는 그런 모든 삶에 좋은 결과가 있다는 것을 꼭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0장을 드리시고 1절 우리 마지막 절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뼈창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실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정확하게 가지게 하옵소서. 흩어져 있는 믿음이 아니라 정확하게 집중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참석하여서 내 인생의 삶의 문제 해결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을 향하여서 온전한 뜻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리라 마음의 소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 오늘 하나님 앞에 뜻을 모으고 각자의 가정에 초소해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주님의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